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우리가 함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선하신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주님의 양떼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구원받은 성도들이 맺은 생명의 언약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의 복을 얻은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다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께 예배하는 영생의 복을 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의 그 출애굽을 보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광야에서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자유를 달라 그렇게 요청합니다. 그러나 강팍한 마음을 품었던 애굽의 바로왕은 순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0가지의 이 재앙을 내리지 않습니까? 피재앙, 그리고 개구리 재앙, 그리고 이재앙, 그 파리재앙, 그리고 악질 재앙, 그리고 우박, 그 다음 뭐죠? 메뚜기, 그 다음에 흑암, 어둠의 그 재앙이죠. 그래서 이 9가지의 재앙이 임하게 되자 바로는 굴복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를 주고 그럼 그대들이 원하는 예배를 드려라. 그렇게 하면서 단 2가지는 두고 가라 그랬어요. 그 첫 번째가 너희 자녀들은 두고 가라 그랬어요. 너희 자녀들은 안 돼. 또 하나 뭘까요? 너희의 가축이다. 그 두고 가라. 근데 하나님께서 10번째 재앙을 내리시는데 그 애굽 전역에 있는 모든 초태생, 그 첫 장자의 생명을 취해가십니다. 그 죽음의 사자가 그 밤에 각 집에 그 죽음의 사자가 임하게 되어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시기를 너의 이스라엘 백성들 집은 1년 된 양의 그 피를 뿌려야 된다.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와 임방 좌우에 뿌리면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 어린 양의 그 피를 보고 죽음의 재앙이 넘어간다. 이것이 바로 유월절 아닙니까? 패스오버, 통과한다, 넘어간다라는 유월한다, 넘는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그 10번째 재앙에 바로는 완전히 굴복하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유를 허락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 구원받은 성도가 맺은 생명의 언약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새 힘을 얻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은혜와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베트남 전쟁 당시에 미국 그 전투기에 보면 조종사들이 있습니다. 조종사들을 탑건이라 그러는데 그 비행기 안에는 서바이벌 키트라고 하는 그런 장비가 있습니다. 그 생존 장비인데 만약 전투기가 적진 한가운데 추락했을 때 조종사가 살아남아야 하는데 꼭 필요한 지도나 나침판이나 권총도 들어있고 비상식량도 들어있고 한 100여 가지의 뭐 저기는 좀 많이 안 보이는 것 같은데 한 100여 가지의 물품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한 가지 카드가 있는데 그 카드가 뭘까요? 시편 23편입니다. 서바이벌 키트 안에 시편 23편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인도하심 받고 어쨌든 살아서 생존해서 돌아오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오늘 23편인데
시편 22편, 23편, 24편은 따라합시다. 목자의 시편. 이 세 편이 다 목자의 시편입니다. 시편 22편은 양들을 위하여 십자가의 순환을 당하신 목자를 찬송합니다. 시편 23편은 이제 좀 이따 보겠고, 시편 24편은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영광의 왕으로 다시 오실 목자의 노래예요.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이 부활 성천하시고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2편을 따라합시다. 갈보리의 시편. 여러분 시편 22편 읽어보시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환당하심이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다 그 정도만 있는데, 시편 22편은 처참하게 고통당하시고 조롱당하시고 그 고난과 수욕을 겪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의 순환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편 22편을 갈보리의 시편이다 그러고, 그럼 시편 23편은 뭡니까? 선한 목자이신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는 노래입니다. 양들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시고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를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하나님께 피하는 예배자의 축복을 찬송하는 시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피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그리고 전능하신 지존하신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하는 자매, 그게 하나님께 피하는 자죠. 우리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우리를 해치도 상치도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지난 폭염 가운데 우리 모두를 지켜주셨고 우리의 생명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소중한 생명과 호흡을 주셔서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한 것처럼, 오늘 이 아침에 거룩한 예배 자리에서 우리가 행복한 예배자로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찬송하고 경배하는 이 예배 자리에 우리가 초대받은 것입니다. 얼마나 귀하고 감사합니까? 그래서 주일 예배는 은혜와 평강 주시는 하나님께 피하는 복된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23편의 말씀을 제가 나누기를 원하는데, 아마 이 말씀은 제가 설교를 하지 않아도 여러분 다 알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시편의 전체가 150편인데 시편의 절반 73편을 다윗이 기록을 했습니다. 시편은 어떤 의미에서 다윗의 시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경험한, 다윗이 만났던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의미에서 가장 즐겨 인용하시고 정말 사랑하신 말씀이 시편 말씀이에요.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은 시편을 많이 읽으시고 암송하시고 이 시편 말씀을 늘 가까이 곁에 두고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이 젊은이들 보면 이제 시어머님과 사이가 좋아야 되는데 안 그런 분이 간혹 있다고요. 그래서 시금치도 잘 안 먹고 시편도 잘 안 읽고 이런 분이 있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시편을 더욱 사랑하고, 시편 말씀은 예수님께서 인용을 많이 하셨고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과 탄생과 공생의 십자가 순환 부활 성천이 다 시편에 예언되어 있어요. 사복음서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이 응하였다라는 그 말씀 많은 표현들이 시편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그리고 구약 66권 말씀 중에서 아마 가장 많이 사랑받는 말씀이 아마 시편 23편이고, 또 이 시편 23편은 장례식에도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남녀노소 모든 성도들 자녀들도 시편 23편을 읽고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슬픔과 절망과 불안 속에 있는 이 현대인들에게 하늘의 기쁨과 천국의 소망과 위로와 평안을 안겨주는 말씀이 시편 23편입니다. 이 찬송시로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찬송이 불려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찬송 아시죠? 나운영 씨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찬송 다 아시죠? 시편 23편입니다. 우리 찬송가 392장에 보면 우리가 잘 부르지는 않는데 박재훈 목사님이 캐나다 큰빛교회 원로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작곡했고 전영택 목사님이 작시한 주여 어린 사슴이 목이 가라요, 이런 찬송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찬송을 통해서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고백되어지는 우리의 그 고백을 통해서도 영광 받으시는데, 완전하신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목자 되시기 때문에. 그리고 완전하신 우리의 선한 목자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 주십니다. 가장 합당하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선한 목자이신 것입니다. 그 시편 23편 읽어보면 정말 행복합니다. 그 아름다운 찬양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구원의 감격과 최후 승리를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의 관계를 목자와 양이라고 하는 것보다 더 좋게 표현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 시편 103편에 우리 100편 3절에 보면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의 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길러주시고 우리 자녀들도 길러주시고 우리의 후손들도 다 길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이 찬송으로 인생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우리 찬송 부르던 것처럼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철을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도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철 따라 내게 일용할 양식도 주시고 생명의 양식을 주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시편 23편에서 우리 인생이 만나야 할 6가지 국면이 나옵니다. 6가지의 상황인데 여러분 잘 아시면 첫 번째는 어디죠? 푸른 풀밭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고 주님을 따라가면 이 6가지 국면이 우리에게 다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목자로 믿고 따르면 다 좋은 건데 한 가지는 아픕니다. 어디입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푸른 풀밭이고 쉴만한 물가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비록 사방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전하게 하시고 나를 위로하시는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그 다음에 5번째 자리가 어디죠? 잔치 자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믿고 따르면요. 이 6가지 국면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5가지 다 좋은 거예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우리가 좀 환영하지 못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그조차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 최후 승리하는 잔치 자리고 마지막에 영원한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7번이나 여호와 주께서 그가라고 고백하고 그리고 나의 내게 나를 이런 관계적 고백을 14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이 이제 토요일에 주보를 준비하기 위해서 교회 전도사님에게 연락을 해서 주보에 관한 자료를 주고 본문도 다 보냈습니다. 그 본문이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이고 제목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보 이제 다 보냈으니까 주보 이제 교정을 봐야 되는데 교회에서 전도사님이 전화를 목사님께 했습니다. 목사님 설교 제목하고 본문이 시편 23편 1절과 6절 그리고 제목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 이 맞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맞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래서 목사님 뭐라 했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다. 그러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해. 그 제목 가지고 전사님이 자꾸 물어보니까 그러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하라고 물어봤는데 그 이제 목사님이 그렇게 대답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해. 다음날 주보를 보니까 주보의 설교 제목이 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다. 그리고 그 뒤에 또 있어요. 그러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해. 그걸 이제 같이 실어놔 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데 그러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합니까? 우리 모두 이 고백이 정말 귀한 고백이고 여러분 다윗은 그래서 이 시편 23 1절이 그 다윗의 인생 결산 보고서입니다. 다윗은 70세 이후로 살았는데 그가 40년간 왕으로 통치했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고 살았더니 부족함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인생 좌우 대차 대조표가 완전하게 일치가 되어지면서 부족함이 없는 구원받은 성도의 인생의 결론이 바로 시편 23편 1절 말씀인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해.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다 하나님께서 꼴을 먹여주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잔치상을 차려주셔서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시는 하나님. 내가 비록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닌다 할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두렵지 않습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고 지팡이는 나를 바르게 이끌고 가는 것이고 막대기는 내가 혹 그릇된 길로 갈 때는 찌르는 거예요. 목자들이 양이나 가축을 칠 때 막대기 가지고 찌르면요, 그건 잘못한다는 거예요. 그 양이 잘못 가고 할 때 그걸 가지고 찌르는 거거든요.
찔러서 뾰족한 것으로 찔러서 바르게 깨우치고 교훈하는 잠언, 바늘 잠자, 바늘과 같이 꼭 찌르는 말씀을 우리를 바르게 이끌어주는 것이 막대기예요. 지팡이는 우리를 보호하고 악한 짐승들을 막아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전지전능하신 능력으로 완전하신 그 하나님의 그 성품대로 우리에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늘 지켜주시고 우리 모든 출입을 보호해 주시고 이제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현대인들이 정말 많이 지치고 상하고 피곤하고 힘든데, 현대인들이 가장 찾고 구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물론 당연히 구소동 교회가 되겠지만은, 구소동 교회가 그런 이제 교회의 트렌드를 가지기 위해서는 정말 현대인들이 찾고 찾는 교회는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과 같은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구소동 교회가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과 같은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가 물어보면 그러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 삼고 우리 양떼들이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과 같은 교회가 우리 구소동 교회다, 이렇게 말하면 전도가 저절로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마라의 썬물도 달게 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58장에 보면 여호와가 늘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너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고 너의 뼈를 견고케 할 것이니 너는 물된 동산 같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은 목자에게 전부를 맡깁니다. 생존과 모든 필요가 채워지는 것은 양이 하는 일이 아니라 목자가 하는 일입니다. 양은 목자를 믿고 따르기만 하면 책임은 목자가 져주는 겁니다.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내일 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고,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치 말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공중의 새를 보라. 그들이 길쌈도 아니하고 수고도 아니하지만 하나님께서 다 먹이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게 하여 주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를 호위하시고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3절 말씀에 보면 내 영혼을 살리십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인생의 국면이죠.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어려운 길로, 가장 합당한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의 목자이신 주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면,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이 맡기는 것이 보통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녀들이나 손주들이 예뻐서 뭘 하나 줬단 말입니다. 그런데 손주나 자녀가 그 좋은 것 받았는데 좋아합니다. 다 좋아합니다. 그죠? 뭐 예를 들어서 정말 소중한 거 주면요, 굉장히 좋아하고 아낍니다. 그런데 그걸 나한테 좀 맡겨두면 내가 나중에 더 꼽으로 해가 줄게 하면 잘 맡깁니까? 잘 안 맡겨요. 내 거 그럽니다. 내 거. 태도가 돌변합니다. 받을 때는 좋아했는데 받고 난 뒤에는 좀 잠깐 나한테 맡겨라 그러면요, 좀 빌려달라 그러면 안 줍니다. 그런데 그 맡기는 게 믿음이에요. 맡긴다는 말은 던진다, 굴린다는 거예요. 염려를 여호와 하나님께 굴리는 거예요. 이 내 거 아니다. 이건 하나님 거다. 내 무거운 짐은, 내 근심 걱정은 다 하나님 거기 때문에 하나님 책임주시니까 주님 맡깁니다. 굴려버리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완전히 내맡기고 던져버리는 것이 하나님께,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근심과 무거운 짐을 맡길 수가 있는 것이죠. 과거에 목욕탕에 가면 그렇게 적어놨습니다. 맡기지 않는 귀중품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맡겨야 책임지는데 안 맡기고 그냥 들고 들어갔다가 잃어버리면 낭패를 당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근심, 염려, 걱정, 우리의 모든 장래 계획까지도, 우리의 일생의 모든 삶의 소원까지도, 우리의 생명까지도 맡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랬어요.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다 맡기셨다. 그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살리고
선한 목자인 주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메마른 광야 같은 이 인생, 거친 풍랑과 파도가 있는 우리 인생 항해 길에서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고 어디를 우리가 의지하고 믿어야 하겠습니까? 흔들리는 세상이 아닙니다. 세상의 철학이나 이념도 아닙니다. 어떤 가치관도 아닙니다. 어떤 한 사람의 인간도 아닙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우리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우리의 선한 목자로 이 땅에 오셔서 양들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따르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목자로 영접하면 세상 모든 두려움과 근심을 이기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다시 기록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니 안전케 하시고 위로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지팡이는 인도하고 막대기는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현대 교회의 비극은 사이비 이단 종파가 극성을 부리고 이 인간 교주들의 행포가 심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 수도권에도 보면 한 수만 명씩 모이더라고요. 그건 이단이에요. 우리 부산이나 대구에도 아마 그럴 거예요. 대구에도 보니까 얼마 전에 그 스타디움에서 10만 명 가까이 모이다는 그 이단이거든요. 거짓 목자입니다. 거짓 목자. 인간 교주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악한 세력들이 교회를 미혹하고 그리고 거짓과 불법과 불행이 성행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속이고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는 그런 이 거짓 목자가 아니고 정말 우리에게 양으로 생명을 주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는 참된 목자이신 하나님께 돌아가고 예수님 품 안에 늘 거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19세기 후반에 영국을 깨웠던 성각자 프레드릭 마이어라는 박사는요, 한때 깊은 좌절과 절망 속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시편 23편을 읽는 중에 말로 닿을 수 없는 위로와 힘을 얻었습니다. 그때부터 20년 동안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시편 23편을 암송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면서 놀라운 평안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시편이 주는, 이 하나님 말씀이 주는 생명력입니다. 두려울 때 이 시편의 말씀을 읽으시고 외로울 때도 이 말씀을 읽고 마음이 아프고 고통당할 때 내 몸이 피곤하고 지치고 쓰러지려고 할 때 시편 23편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푸른 초장에 누이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하나님의 그 의로운 이름을 위해서, 다른 누구도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의 그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비록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밖에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주님께서 임마누엘의 주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내가 고통당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도, 때로는 내가 원치 않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을 때도 주님은 내 곁에 나와 함께 계셔서 내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신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에 어떤 대적들이, 원수들이 와도 나를 더 이상 조롱하거나 나를 공격할 수가 없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그 잔치하는 그 자리에 원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원수로 하여금 굶주리게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내 머리에 기름을 부어 바르시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인생 광야에서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그 돌보심이 항상 함께 있어서 우리의 삶이 더욱 윤택해지고 정말 물된 동산처럼 우리의 심령에 정말 성령의 생수가 넘쳐나고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위로와 안식과 평안과 인도와 보호를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모든 쓸 것을 그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채워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끊임없이 공급합니다. 무한 리필이에요. 은혜와 사랑, 능력, 새힘 끊임없이 무한 리필로 공급하시고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원수의 목전에서 테이블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친다라는 것입니다. 내 원수의 목전에서 최후 승리의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원수들이 나를 조롱하고 모이겠지만 그들 앞에서 그들은 너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냐, 하나님이 구원하시느냐라고 비난하는 그 대적들 앞에서 잔치상을 차려줘서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신다. 그래서 내 잔을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 작가 정연희 씨가 쓴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는 그 책에 보면 주인공 맹의순 선생이 있습니다. 남자입니다. 맹의순. 여자 이름 같은데. 맹의순 선생은 일제로부터 해방 후에 조선신학교를 다니던 20대 후반의 피가 뜨거운 청년이었습니다. 6.25 전쟁 당시 남하하다가 공산군으로 오인되어서 붙잡혀서 거제도 포로 수용소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거기 가보셨습니까? 여러분, 포로 수용소? 저는 자주 가봤는데 그 포로 수용소에 어른들도 모시고 가고 젊은이도 같이 가봤는데 포로 수용소 한 바퀴 뺑 도는데 시간이 제법 걸립니다. 그런데 몸이 좀 불편하신 어르신들하고 가면요 훨씬 빨리 돌아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젊은이들은 들어가면 거기서 사진도 찍고 또 머리도 넣어가지고 사진 찍고 이러는데 어른들은 그냥 싹 지나가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할 때는 어른들이 더 늦게 나올 것 같은데 어른들이 천천히 나오시는 것 같은데 또 그거 안 보고 싹 지나가 버리니까 젊은이들은 오히려 그 안에서 다 만져도 보고 손대지 마시오 하는데도 손도 대고 이러는데 어르신들은요 굉장히 빨리 나오시더라고요. 그 포로 수용소입니다. 저도 여러 차례 가봤는데 그래서 6.25 전쟁 당시 남하하다가 그 포로 수용소에 갇히게 되는데 그런 이런 절박한 상황을 비관하기보다 수용소 안에서 광약교회를 세웠어요. 그래서 거기서 중공군 포로, 북한군 포로, 그리고 한국 이 모든 많은 포로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때 전한 복음이 다른 거 아니면 시편 23편이에요. 늘 가면 붙잡고 시편 23편. 또 다음날 보면 또 시편 23편 붙잡고 또 같이 말씀 읽으면서 울고 기도하고 또 다음날 보면 또 시편 23편. 그 포로들이 나중에 보면 글을 보면 맹의순 선생을 보고 도망가고 이랬는데 그 또 시편 23편 늘 볼 때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하면서 그 말씀은 계속 줄기차게 외치니까 그 말씀을 들은 중공군 포로가 변화되고 북한군 포로도 변화되고 그 다른 어떤 포로들도 시편 23편 앞에 다 굴복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절 어느 날 아침 맹의순 선생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천국으로 갔습니다. 그가 남긴 것은 세숫대야 하나하고 성경책 시편 23편 펴져 있는 그 성경책과 겉옷 한 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례를 포로들이 다 해줬는데 중공군과 북한군들이 포로들이 다 통곡하고 오해를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 그 말씀만 그 시편만 그렇게 전했는데 그 말씀 앞에 그 고통당하는 영혼들이 마귀의 결박에서 풀려나서 선한 목자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모두를 부르셔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도 야고보는 교회 지도자들이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할 때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라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 부어주시면 내 영육을 치료하고 내 영혼을 치료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상처받은 성도들이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요 새롭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61장에 성령의 기름 부음 받으면 그 기름 부음이 임하면 망이 사망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6절 보면 내 평생의 선하심과 같이 한번 있습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우리가 제일 사모하고 제일 소망하는 말씀입니다. 내 평생 선하심, 하나님의 토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원래 하나님 지으셨을 때 하나님 보시기 좋았고 심히 좋았는데 마귀의 계략에 속아서 원죄를 범하고 전적 부패와 타락으로 눈이 멀어지고 하나님 떠나게 되었는데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 안 좋았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파멸해서 구속하사 우리에게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는 그 하나님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존재로 변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바로 이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헤세드의 언약적 십자가의 사랑이 반드시 나를 따르기 때문에 내가 여호와의 집에 하나님 나라 천국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집에 잠시 머무는 손님이 아니라 예배자로 영원히 거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복음 찬송 중에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나는 길 잃은 나그네였네. 죄 중에 헤매였는데 사랑의 왕 내 목자 예수 나를 집으로 인도하네. 나의 영혼이 피곤할 때 날 붙들어 힘주시고 날 위로해 주시는 예수 나와 언제나 동행했네. 진실로 사랑과 인자하심이 날마다 함께 하시니 영원토록 주 안에 나 거하리라. 영원토록 주 안에 나 안식하리라. 이 찬송 한번 불러볼까요? 나는 길 잃은 나그네였네. 죄 중에 헤매이는데 사랑의 왕 내 목자 예수 나를 집으로 인도하네. 2절 나의 영혼이 피곤할 때에 날 붙들어 힘주시며 날 위로해 주시는 예수 나와 언제나 동행했네. 진실로 선함과 그 인자하심이 날마다 함께 하시리라. 진실로 선함과 그 인자하심이 날마다 함께 하시리라. 영원토록 주 안에 나 거하리라. 영원토록 주 안에 나 안식하리라. 진실로 선함과 그 인자하심이 날마다 함께 하시리라. 날마다 함께 하시리라. 하나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고 일생 평생토록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정말 순수하고 그리고 충성된 양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영혼을 지키시고 우리의 모든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보호해 주십니다. 내게 그늘이 되시고 그래서 낮의 해와 밤의 달도 우리를 해치도 상치도 아니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하늘 양식을 먹이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치료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러므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할 영광스러운 그날까지 나의 목자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십시다. 그리고 진실하고 겸손하게 충성스럽게 복음의 사명을 감당해서 이 땅에서도 복을 받을 뿐 아니라 하늘의 상급이 큰 우리 착하고 충성된 우리 주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드리면서